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네, 우리는 앞서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서에서 이제 이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들 또 비유들 등장하는데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이미 등장한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가 또 등장합니다. 자, 토기장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나중에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토기장이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그 회전판에 올려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고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허물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그러한 권한이, 그러한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게 하신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또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토기장이가 만드는 토기 혹은 옹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특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그러한 비유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상징 행동을 하게 하시냐면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사라. 값을 지불하고 옹기를 사서 그것을 들고 백성들의 어른들, 백성들의 어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장로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어른들, 그러니까 아마도
제사장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고위급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토기장이에게서 산 옹기를 들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레미야와 이 백성의 지도자들, 고위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가게 하신 것은 단지 거기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작업장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옹기를 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옹기를 들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중에서도 좀 고위급인 제사장들을 대동해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이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읍을 나가서 바로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가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말을 선포하라 하고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고위급 제사장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왜요? 분명히 좋은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 7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이 지명이 등장하면 그것은 참 저주스러운 곳이다. 너무나 추악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딱 알아야 되죠. 자, 왜냐하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원래는 흰놈이라는 사람의 땅이었을 겁니다. 혹은 흰놈의 아들들의 땅이겠죠. 땅은 이렇게 상속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흰놈은 정확하게 이 흰놈이 누구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또 연구들, 학자들의 주장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보면 그 흰놈은 아마도 여부스 족속의 유력한 인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견고한 성읍은 가장 나중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지 못한, 차지하지 못한 그런 땅이었거든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여호수아 시대 때 한 번에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은 그 이방인들이 너무 강하거나 또는 어떤 지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너무 약하거나 그래서 이 땅을 한 번에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좀 시차를 두고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나중까지 가장 오랜 기간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여부스 족속이에요. 훗날 다윗 왕의 시대에서야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유력한 인사들 가운데 흰놈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이 왜 유명해지는가? 자, 그 땅에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죠.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그래서 율법에 이 신을 섬김으로 자기 자식을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죽여라. 그래서 그 악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율법에 등장합니다.
그 신이 바로 몰렉 신이죠.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그 몰렉 신은 특이하게도 자기의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바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 중에서도 아주 가장 악한, 가장 최악의,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숭배의 행위가, 몰렉신을 섬기는 행위가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말씀 하실 일은 없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딱 우리 느낌이 와야죠. 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옹기를 들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한 다음에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자,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린다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일단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운 말씀,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듣는 자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냥 권면하시거나 조언하시거나 좀 어느 정도 좀 꾸짖으시거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잘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체감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재앙을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귀가 떨리는, 두려움에 완전히 얼굴이 창백해지고 귀가 떨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두려운 재앙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놓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라서 우리는 또 그 말씀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안 들으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는 않잖아요. 4절 5절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 이어집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악이죠. 우상을 숭배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들, 즉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죄성이 그 가운데 있고 원죄가 있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러한 우상 숭배나 불의한 일이나 가증한 일이나 음행이나 이런 일을 범해 본 적이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철부지 아이들, 그것도 자기의 자식들을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얼마나 악을 행했을지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악한 자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선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자, 의로운 자, 그런 무죄한 자들을 그곳에서 죽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들을 죽인 그 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대사인 선지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했다. 어느 것이겠습니까? 1번과 2번, 3번. 1번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2번은 그들이 악을 행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죽였다. 3번은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대사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몇 번이겠습니까? 저는 1번, 2번, 3번 모두 다 해당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행음하고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심판받을 만한 이런 죄들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라는 것이 푹 패인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푹 패인 곳을, 그 깊은 골짜기를 자신들의 죄악,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좀 독특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에게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드렸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 또 설교를 좀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 숭배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가 몰렉신 숭배입니다. 이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이 몰렉신 우상 숭배는 자기의 자식을 산채로 불에 던져서 제물로 바치는 정말 극악한 죄악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이제 배웠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알 신에게 바쳤다. 바알 신에게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착각인가? 뭐 혼동한 것인가? 분명히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우상숭배는 몰렉 신에게 드리는 우상숭배의 형태인데 왜 바알 신이라고 말씀하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바알은 고유명사. 그러니까 그 우상들에게도 각각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그모스도 있고 몰렉도 있고 다양한데 바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명사화 된 겁니다. 즉 우상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바알이라는 고유명사를 일반 명사화 시켜서 바알 하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알에게 드렸다 하는 것은 우상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이 바알 속에 몰렉신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유명사로서의 바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그들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지적하십니까? 너희 그 유다 왕국의 성읍들 수만큼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상의 수가 이 유다 왕국의 성읍들의 수만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총칭해서 바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바알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능성은 원래 자기의 자식들을 불살라서 드리는 이 우상 숭배의 행위는 몰렉신에게만 행해졌던 일인데 이제는 그 최악의 우상 숭배의 형태가 다른 신들 숭배하는 그런 제의적인 현장에도 이게 만연하게,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으로 행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신을 원래 섬길 때는 바알신에게는 뭐 이렇게 몸을 그어서 피를 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드리기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이 유다 왕국의 전반적인 우상 숭배의 행태가 너무 극단적이고 최악으로 치달아서 자식을 불태워 드리기까지 하지 않던 그런 우상에게도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최악의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행위들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최악의 우상 숭배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때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그곳에 임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벨론이 그 강력한 군대를 대동해서 이 예루살렘을 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그들을 다 매장하지 못하고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던집니다. 움푹 패인 골짜기니까 거기에서 위에서 시체를 던지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떨어져서 그것을 채우는 거죠.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더니 이제는 그들이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그 골짜기를 메우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또 끔찍한 말씀이 선포되죠.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다. 높은 산 위에 지어졌고 그 성벽이 견고하게 까닭에 그 이전에 이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왔던 이 아수르를 비롯해서 이번에 앞으로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쉽게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사용한 전략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주위로 겹겹이 군대를 에워싸게 해서
그 성읍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이 너무 견고해서 무너뜨리기가 어려우니까 외부와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지만 성읍 밖에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외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그 내부에서 비축해 뒀던 식량이 다 떨어지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서 도무지 그들이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항복하도록 하는 작전을 대대로 예루살렘 성읍을 공략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겹겹이 에워싸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고 심지어 친구들끼리, 이웃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 살을 양식으로 삼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상징 행동을 하게 하시냐면 10절 말씀,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려라. 자, 옹기를 깨뜨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유다 왕국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깨진 옹기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 왜? 깨어진 옹기가 완전히 원래 상태로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깨어지는, 즉 멸망을 당할 건데 이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가서 이 옹기를 깨뜨려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옹기를 깨뜨리라고 하셨겠어요? 그들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나의 재앙, 나의 심판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그들이 들었으면 이렇게 옹기를 깨뜨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심판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평강과 회복을 주셨을 텐데 오늘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은 1년이면 52주 거기에다 이렇게 오늘의 예배, 또 오늘의 기도회, 또 각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주일에도 대여섯 번씩 혹은 그 이상 거기다 또 성경책을 읽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할 뿐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옹기를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죄성이 있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런 자에게는 온기를 깨뜨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 삶의 행동으로 옮김으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에 온기를 깨트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기가 깨어질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